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과 의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요. 그리고 의료 장비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엄청 좋아져요. 이번에 한국에 뭐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비싼 의료 장비, 암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가 일본에서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만에, 한 번인가요? 몇 번 만에 그냥 암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받는 게 너무 비싸요. 그 기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몇 백억 정도 되나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뭐 높이가 뭐 몇 메타 뭐 몇 층 높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쫙 줄 서서. 한 번 그걸 째면은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장비도 그렇고요. 의학의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병원은 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의 수와 질병 수는요 점점 좀 늘어가요. 뭐 현대의학이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희귀병들, 그리고 불치병, 희귀난치병, 그리고 우울증, 또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은 지금도 급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종 중독과 영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이 황폐해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살아가요. 인간은 또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질병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중에는 노화로 인한 병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수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또 과로로 인한 병도 있고요. 뭐 스트레스 그리고 전염으로 인한 질병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이런 질병도 있지만 인간의 방법이나 의술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치유의 비밀을 정말로 깨닫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파만 할 게 아니라 아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지, 어떻게 질병이 치유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친히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항상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서 각동각처로 마을마다 시장마다 예수님께서 각동각처로 지역마다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그 저자에 병든 자들을 쫙 이렇게 뉘어놓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자들은 다 치유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오늘 8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록은 안 지워집니다. 한번 기록된 것은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구두 약속은 우리가 말로 구두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구두로 약속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과거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한 것은 우리의 평화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대요. 뭐에 찔려요? 가시에 찔리고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뭐에 찔렸어요? 창에 찔리시고요. 그게 왜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했잖아요. 뺨도 맞으시고 다치시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3년 반의 공생애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하다가 십자가 지실 수도 있었는데 그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이런 수많은 징계와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평화와 나음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랍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우리 연약,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연약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과거와 단절이에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잡는 그 순간 우리 과거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뭐예요? 우리 연약과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허물과 우리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과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이 땅에서 세계복음의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끝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 질병이 끝났대요. 우리 연약함을 그리스도 친히 담당하셨대요. 근데 왜 나에겐 이 연약함과 질병이 계속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강건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면요 육신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아파도 아픈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치유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당당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 이 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이미 끝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아무 약이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병이 왜 왔는지 어떤 병인지 원인을 바르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의사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십니까?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친족 간에 어떤 이런 비슷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런 가족력을 확인한단 말입니다. 이게 유전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뭐 피도 뽑고요.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검사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도요.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치유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질병의 배후에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한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저 현장 속에는 실제 아픈 분들이 많아요. 물론 노화나 실수나 뭐 과로나 이런 자연적인 전염이나 이런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의학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치병과 질병의 배후에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은 안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질병의 배후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어떤 죄요? 원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서 오는 원죄, 이 질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육신을 아무리 이거는 이 사람의 영혼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미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물고기를 떠나면 불행이죠.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영혼은 이미 저주받아 생명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영혼은 저주받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치유해도 근본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상추를 심었잖아요. 상추를 심고 자라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자라는데요. 이게 갑자기 힘이 없기가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하고 이게 배추잎이 축 처져요. 상추잎이. 그래서 왜 그러지?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그래서 물을 좀 저어줘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그 축 처진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도 벽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뜯어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뿌리를 탁 해봤거든요. 아프리사 거기 군뱅이가 이따만한 게 그 뿌리에 딱 그 자리 잡고 뿌리를 캐먹고 있는 거야.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상추가 그 뿌리에 상처가 이 상처를 입으니까 맥없이 그냥 쳐주고 죽어가는 거예요. 뿌리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처음에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다른 데 문제 있는 줄 알고 자꾸 처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어져요. 당장은 처방되는 것처럼 보여요.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근본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버린단 말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육신을 아무리 치유해도 영적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질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라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들과 많은 상황들, 환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단순히 누구 때문에 아니면 다른 거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히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오는 증상의 부분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또다시 반복돼서 그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왜? 근본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근본 뿌리는 계속 갉아먹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결국 나중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을 가지고 돈도 그래서 왜 몸이 아프면 어떤 사람은 돈도 막 퍼갖고 평생 번 돈도 막 해도 안 되잖아요. 무당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갖다 줘도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 결국은 망하잖아요. 왜? 근본이 해결 안 됐거든. 근본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치유해도 잠깐 증상은 해결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 이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상의 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죄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우상 숭배의 대가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뭐라 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그냥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싫어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네?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어. 여러분들 용납이 됩니까? 용납된다고 괜찮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응?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가족 간에 왜 그 형제 자매들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형이 동생을 많이 때리고 그 오빠가 동생을 많이 놀리고 막 그리고 그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 막 울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들끼리는 서로 중리의 살이 막 싸워. 때리고 맞고. 그래도요, 그 동생이 밖에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온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얘를 때릴 수 있어. 나는 얘를 놀릴 수 있어. 나는 얘 머리카락을 자꾸 싸우고 있었는데 얘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온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생명을 주기까지. 근데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다른 것을 바라보네?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네?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못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의 대가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가문에 대물림되는 이름 모를 불치병, 영적 유산은 이 우상 숭배의 저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현장에요. 이것 때문에 오는 질병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홍천은 또 그런 가문들이 많잖아요. 저는 용씨라는 이름을 홍천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을 처음 보고요. 실제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용용수 장모님. 근데 용씨도 있었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씨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홍천에. 왜? 그 가문들이, 그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남궁이란 성이 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가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에 우상 숭배 오랫동안 했던 가문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배불른데는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본죄가 있어요. 이거는요, 지옥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 불신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범죄예요. 이게 자범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을 놀러 다녔다. 이게 무슨 죄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세상에서 골프나 치고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그런다. 이거 무슨 죄예요? 자범죄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 영적으로 다 죽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자범죄예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근데 그 자범죄가요, 그냥 우리가 도둑죄라고 간구질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정말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다 자범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아요. 사실 세상의 과학, 의학, 세상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코로나 오잖아요. 그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한에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 그 연구를 하다가 그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자범죄예요, 그게.
그런 것에서 오는 질병들도 있다가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범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고 마음과 생각이 상처 있고 그리고 육신이 죽는 그 심각한 질병이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질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악한 영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정신을 막 분열시켜요. 정신분열 있잖아요. 뭐 지금 귀신 들린 병, 정신 요즘 의학에서는 조현병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우울증 증세 같은 것들, 심각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공황도 있고 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 속의 역사에서 어떻게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환경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감정 때문에 훅 싸우죠.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우리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속에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100% 다 그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경을 통해서 사람의 여러분들 근육, 신경, 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은 사로잡지 못해요. 이 영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근데 우리 육에는 사단이 침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신경을 장악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손마른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추, 안진뱅이, 벙어리 된 자, 듣지 못하는 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신경을 장악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요?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버렸잖아요. 이것이요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쫓아낼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이 숨겨진 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서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바울은요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말 그대로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온몸이 종합병동이에요. 그래서 성경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항상 대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안 쓰고 항상 대필 일을 위해서 옆에 준비된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쓸 때는 몇 글자를 자기가 쓸 때는 글씨를 크게 안 보이니까 글씨를 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 잘. 그러니까 그렇게 썼던 성경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질 시간을 정해서 발작해요? 안 그래요. 이야기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거품 물고 몸이 뒤틀리고 막 눈 돌아가고 그렇단 말이죠. 저는 중3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봤거든요. 갑자기 그래요. 하나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다. 이게 얼마나 복음에 유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이 복음에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간절하게 두 번 기도했대잖아요. 어느 정도 저 몸이 내 영혼이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저 산천 그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손수건을 갖다가 올려만 놔도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에베소 어디에요? 에덴 같은 데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뭐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뭐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딱 준 거라. 사단의 가시를. 네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단에 내가 뭐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 이 이단의 교주들 보면은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뭐 물을 떠가지고 손에다 뭐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뭐 약물로 바뀐다며요. 그래서 먹으면 뭐 치유되고 막 그런다며요. 그러니까는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속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맨 처음에 뭐 장로였잖아, 박태선 씨 같은 경우도.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겸손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게 막 치유 역사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 몰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띄워주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착각하는 거라. 교만해지는 거라.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왜? 그리고 밑에서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한동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뭐 통일교 문선명 씨 안 그랬습니까? 문선명 씨 얘기 들어보면 이제 진짜 능력이 있대잖아요.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뛰어난 엘리트들도 그 사람을 딱 앞에 가서 몇 시간만 만나고 보면요 무릎 꿇는 되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고 기도요 어마어마하게 한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이 가도요 한 몇 시간만 딱 얘기하고 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바울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손수건을 갖다 주는 손수건만 올려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에게 올려놨는데 병이 치유됐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했겠습니까? 신이다 그래. 제우스 신이다. 신의 사자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신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제자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혹시나 자랑하고 다닐까봐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요 내 육체의 가시로 내 남편을 주고 육체의 가시로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육체의 가시로 우리 환경을 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경제적인 여건을 좀 힘들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질병의 문제도 나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받으면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질 만한 사람은 아직은 좀 이게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인한 병,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질병들은 그렇게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해결 안 되는 질병 속에 우리는요 원인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번 세 번째는요. 근데 중요한 건 잘못된 치유법은 더 큰 영적 재앙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의술과 약만 의존하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것은 병을 고치겠다고 미신, 굿, 점술 등을 의지할 때 더 심각합니다. 왜요? 병원 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구술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구슬 받기 위해서 저희 할머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무당집을 찾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안 된대잖아요. 자신들이 이것들과 뭐 하면은 큰 신에게 자기 혼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에게는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우리 혜원이가 할머니하고 몇 번 같이 있어요. 여러 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혜원이한테는 그런 것들 자세히 다 얘기해 주나 봐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함께 있다 보니까 좀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아버님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들 다니고 돈은 많이 썼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그래서 뭐 미신 찾고 구슬하고 점술 등 자꾸 의지하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마귀에게 내 영혼의 안방을 메워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귀신이 역사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내 영혼에 아예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너무 강하게 그 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느타라섰던 걸 살려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 권세 꺾어야 돼요.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잔소리하고 뭐 옳은 말하고 이렇게 저런 말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흑암이 잡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만 해야 돼요. 사람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요. 그 흑암이 꺾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강하게 각인뿔이 체질된 그 정도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모양, 그 집에서 그 집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병의 원인을 진단할 때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치유가 우선 되어져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분이 변화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공급받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육신과 신경계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먼저예요. 영적 치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접이죠, 영접.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보고 부르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숨은 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여 회개하고 죄의 통로를 차단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소통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야고보서는 자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회개라는 것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사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말할 때 사실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범죄, 나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짓는 죄들, 허물들, 실수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로가 막힐 때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백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양털보다도 희게, 눈보다도 깨끗, 눈과 같이 깨끗, 눈과 같이, 양털같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용서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으시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백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돌아볼 때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일어났던 마음의 일도. 그리고 내가 그때 일어날 때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내가 실수임을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짓지 않겠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치유받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과 영적 배경을 다르게 정돈해야 돼요.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 아시죠? 뭐예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 지저분하고 본인도 지저분하지만 어떻게 해요? 집이 정신없어요. 청소 안 해요. 완전 쓰레기잖아요. 그게 잠을 있다 안 잡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정리를 못해요. 정리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갔는데 완전히 뭐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귀신 들려고 정신문제 온 사람인데 집에다가 똥도 싸놔요. 집에 똥도 싸놔요. 그리고 집이 저만큼 있으면 벌써 여기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물건 안 쓰고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보면은 집안 가득하게 쓰레기 갖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월세 줬더니만 집안 가득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이런 걸 가득 채워놓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 어른들도 그렇고요. 계단부터 시작해서 집안 전체가 완전 쓰레기장인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치워라. 안 치워요. 못 치워요. 왜냐하면 정신문제 치유가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와줘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영적 배경이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 그 사단이요. 지저분한 놈이에요. 사단이 아주 지저분의 극치를 이룬 놈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요. 생각적으로.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요. 육신도 그렇고 지저분한 놈이에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다른 거 있어요? 오직 복음이죠. 그 예배 올인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치유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가정, 가문을 누리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과 어두운 분위기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물리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물리적 치료받거나 그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두면은 이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도 주셨거든요. 병원도 주셨고 약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술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요즘 수많은 기기, 뭐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뭐 영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시죠? 뭐를 위해서요? 복음 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본다고 했어요. 지금은 둥그러요? 거리도 멀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서 오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본다고 했어요. 뭐 영적인 개념에서 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육신적인 개념을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지금의 이 모습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SNS 그래야 안 그래요?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생방송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SNS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 창조된 게 없어요. 다 발견한 것이죠. 그죠? 다 발견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 발견된 것을 가지고 실생활에 유익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사용하는 놈들이 문제라. 전도자가 사용하면 그게 복음에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은 말씀 올라오고 이런 거 올라오고 많죠. 복음 전하는 거 올라오고. 그래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범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별게 다 하는 놈들 다 올라와요. 이렇게 쓰이는 놈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되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어준다면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잘 활용하고 SNS도 활용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지식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I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시고 야 이런 지식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자기 쫙 설명해줘요. 그런 게 요즘 AI 나왔다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치유 위의 삶과 삶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어떻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데요? 아니 그건 그때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아직 그 시간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보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과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서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 잘해. 완전히 엘리트야. 기도 엘리트. 우리 남궁훈의 나는 기도 엘리트야. 나는 저분 기도할 때 보면 너무 부러워. 이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봤으면 너무 잘해.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기도 엘리트야.
근데 이분이 기도를 엘리트처럼 잘해가지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권세야. 신분 가진 권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권세 사용하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안 좋으시다, 만약에 아버지가 안 좋으시다, 누가 안 좋다, 그 권세 사용하세요. 내가 기도도 잘 못해서. 그게 뭔 상관이야. 기도 잘하는 목사님, 남궁의 장로 불러야 돼. 아니 몰라,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해요. 네. 나는 똑같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약속을 믿고 나는 기도 못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가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 엘리트고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 권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치유 경험한 이후 삶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꼭 가슴에 새기세요.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해요. 병이 나았다고 방심하여서 옛날의 불신앙과 타락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반복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내 몸과 영혼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무너졌던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생명이에요. 정말 예배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육신을 살리고 건강을 얻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배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완벽한 치유를 끝내셨음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소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치유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의 시대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이 날마다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생명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수문제, 불신앙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게 하시고 하늘의 치유의 강산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가문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지키며 참된 감사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육신의 건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